대구중앙교회는 1924년 10월 26일 창립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구중앙교회 창립 9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창립 기념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려니까 조금 빠른 것 같고, 또 미국식으로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려고 하니까 또 그땐 겨울이 되어서 너무 늦고, 이때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들판에 나가 보니까 벼들이 아주 황금 색깔로 잘 익어서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각자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에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할 때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은혜는 감사드릴 때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집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적을 많이 바라보는데,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평의 현장에서는 징벌이 있었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하루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회종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이들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음식을 주기를 원했어요. 제자들에게 음식이 있느냐 물어보니 음식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은커녕 이들에게 빵을 사줄 돈이 없습니다. 사람이 2만 명이나 되다 보니 그들에게 2,000원짜리 빵 하나만 주더라도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수천만 원 돈이 듭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뭐 조그만한 것이라도 있느냐? 근데 그때 마침 어린 소년 하나가 자기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빵 5개, 말이 5개지 그 5개를 다 합해도 어른이 먹는 빵 하나가 안 되는 조그만한 빵이야. 아주 조그만한 빵.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 2마리가 큰 상어 같은 2마리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물고기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면 큰 거는 팔죠. 상품을 하죠. 그리고 작은 거는 자기들이 먹어요. 근데 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 그물을 손질할 때 그물에 끼어 있는 물고기들 있잖아요. 이 손가락만한 거, 요런 거, 그거는 상품화도 안 되고 집에도 갖고 가서 먹질 않아요. 그거 빼서 버려요. 그거 2마리예요. 그거 2마리.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사람은 많은데 왜 이렇게 먹을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왜 이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배고프게 만들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보잘것없는 건빵 같은 빵 5개, 이 손가락에 피레미 같은 물고기 2마리, 이걸 놓고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축복하고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것을 나누어 주라. 그것을 2만 명에게 나누어 줄 때 남는 것이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사의 신앙은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의 신앙은 가난을 깨뜨리고, 감사의 신앙은 문제를 돌파하고, 감사의 신앙은 이기심을 이기고, 감사의 신앙은 이웃을 향한 무관심을 이기고 사랑으로 나가는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번째로, 감사의 축복은 감사할 때 기쁨이 옵니다.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결핍과 짜증이 있다면 전혀 기쁘지 않죠. 우리 마음속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부모는 자식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동의어가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감사해야 기뻐하고 기뻐야 감사할 수 있으니까. 기쁨은 기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상황이 별로 변하는 것이 없는데도 천국과 지옥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 사업이 잘 될 것 같다가, 내 사업이 곧 망할 것 같다가, 내가 승진할 것 같다가 승진 안 될 것 같다가, 기분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에 좌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기쁨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기본 바탕이 감사가 돼야 돼요. 기본 바탕이 감사가 돼 있으면 춤추고 널뛰는, 천국과 지옥을 널뛰는 그런 기분을 내가 다스릴 수가 있고, 감사가 기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환경을 이기는 기쁨이 내게 있다는 거죠. 한 기독교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떻게 된 셈인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기쁨을 못 믿어한다. 행복이 한아름 주어지면 어쩔 줄 몰라 불안해하고 거북한 태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잔인하고 오기가 많은 분으로 여기는 소치이다. 그래서 억지로 제물을 드리고 터줏대감 모시듯 희생을 상납한다. 가공할 만한 불신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는가? 그 어른의 소원은 우리가 사랑과 신뢰와 기쁨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뿐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기뻐하는 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행복에 질투하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마운 분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감사할 분이시라면 우리는 한없이 행복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의 축복은 감사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감사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가 없으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감사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최고의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거예요. 저분은 고마운 분이다. 저분은 내게 과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저분이 나를 좋아하셔서 베풀기를 기뻐하셔.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때 그분에게 다가가는 거죠. 더 다가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긍정적인 감정으로 더 다가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다가가서 대화하는 것,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감사는 영혼의 만족입니다. 영혼의 만족이 우리에게 성취감을 가져다 주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편하게 만들어 주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관계도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 관계가 단절되고 깨지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좋은 관계로, 더 좋은 대화로, 더 좋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축복은요, 우리가 감사할 때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 힘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불평으로 나가서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재정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감사하면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정의 문제를 감사하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감사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를 인생의 등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등불에 비추은 것은 다 감사의 빛을 반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의 등불을 비춘다는 것은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등불이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등불이에요. 등불의 불빛으로 사람은 자기가 처한 환경을 밝히고 그것을 바라봐요. 등불로 그것을 밝게 보는 거예요. 성한 눈은 맑은 마음을 말합니다. 등불이 밝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두워져요. 어두운 길을 걸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3절 함께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등불이, 눈이 등불이잖아요. 어두운 등불을 가지고 가면 인생이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등불은 눈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눈을 가지면 어두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밝은 눈을 가지면 밝은 등불로 길을 비추면서 밝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있다는 거예요. 밝은 눈이 뭡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죠. 시각. 시선이죠. 태도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밝게 바라보는 사람은 밝은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고, 어두운 눈으로 어둡게 세상을 바라보면 어두운 인생을 걸어간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나쁜 눈은 뭐예요? 질투와 시기와 탐욕으로 가득 찬 눈, 나쁜 눈이에요. 어두운 눈이에요. 그러나 선한 눈은 어떤 눈이에요? 만족과 감사와 충만의 눈이에요. 그러므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만족하니까 자기의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밝고 환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변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눈은 몸의 등불이요 인생의 등불인 것이에요. 선한 눈은 선한 등불이고 선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눈은 감사의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인생은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해요. 잠언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올, 지옥과 아바돈, 지옥의 사자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감사함의 눈이 없는 사람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것은 뭐와 같다고요? 스올,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 불만으로 입이 가득 차고 입만 열면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 입만 열면 비난, 그 사람이 누구와 같다고요? 아바돈과 같다. 아바돈이 누구예요? 지옥의 사자다. 감사가 없는 곳이 지옥이죠. 감사가 없는 마음은 지옥이죠. 감사가 없는 생활은 지옥 생활이죠. 이처럼 눈이 좋아야 된다니까. 눈이 감사의 눈이 돼야 된다니까. 눈이 뭡니까? 인식의 방법을 의미하죠.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를 인식하는 인식의 방법을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밝아서 세상을 밝게 인식하는 사람, 모든 것이 밝죠. 세상을 어둡게 인식하는 사람,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인식의 방법이 능동적이라 해야 돼요. 수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밝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사람을 인식할 때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 사람을 파악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능동적인 방법인데 어떤 방법으로? 감사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이웃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세상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가 비추라는 거예요. 내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감사의 조건이 보이질 않아요. 밝은 조건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감사의 방법으로 감사의 빛을 비추어야만, 적극적으로 해야만, 찾아야만 감사의 빛이 내게 비추어서, 내가 감사의 빛을, 빨간 빛을 비추면 빨간 빛이 내게 돌아오듯이, 파란 빛을 비추면 파란 빛이 돌아오듯이, 내가 적극적으로 감사의 빛을 비추면 내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 보인다? 감사의 물건들, 감사의 사건들, 감사의 사람들, 감사의 환경, 감사의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진리는 저절로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 것이고, 내가 발견하는 것이고, 내가 탐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등불을 비추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올바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등불을 켜고 감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이 감사할 정도로 내게 다가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감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91년의 역사를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1923년 3월부터 대구 제1교회와 남산교회 중심으로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서 교회를 독립시키자, 무엇으로부터? 선교사들의 지배와 감독으로부터 독립하자는 자치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들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치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구 교계는 갈등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치파와 반자치파. 그래서 자치파들은 징계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해요. 쫓겨나요. 교회로부터. 그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립파로서 그렇게 갈등을 화해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립파들이 모이고 화해를, 또 징계 철회를 부탁하고, 그리고 다시 화해하기를 원했어요. 그 모임이 바로 대구중앙교회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처벌받은 자들이 다시 화해하고, 처벌을 취소하고 중지하고 다시 화해하고 이제 하나가 되고 복권이 되면서 대구중앙교회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대구중앙교회의 정신은 처음부터 중립과 화해와 평화의 정신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대구중앙교회는 1924년도에 창립되자마자 대구 7처 교회의 하나가 됩니다. 대구 7처 교회는 대구의 대표적인 7교회를 칭하는 명칭인 것입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7교회 중에 하나가 되어서 대구 선교를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초에, 50년 후반, 60년 초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합동 측과 통합 측으로 또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될 때 대구중앙교회는 분립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분리가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싸우는 교파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통합과 합동, 그 어느 교파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독립교회로서 42년 동안 중립을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통합 측으로 이제 교적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구중앙교회는 화해, 중립, 평화,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역사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930년도에 새로운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예배당이죠. 그 다음에 1954년도에 이제 개축을 했습니다. 앞부분에 계단을 만들고 개축을 하여서 이런 모습으로 68년도까지 썼습니다.
30년부터 68년까지 썼으니까 38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을 사용한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1954년도에 새로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건축할 당시에는 파격적으로 대구 시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이었습니다. 이제 이 예배당을 또 똑같이 우연의 일치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 예배당도 38년을 쓰고 68년부터 2006년까지 예배당을 쓰고 2006년도 이 침산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930년도에 참으로 좋은 예배당을 지었어요. 1930년도 우리가 어떤 시절을 살아왔습니까? 54년도에 개축을 했어요. 54년도가 어떤 해입니까? 6.25 정전협정이 끝난 다음 해입니다. 그래도 예배당을 새로 지었어요. 이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업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조금도 아끼지 않았어요.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68년도 역시 그렇게 녹록한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자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더 성도의 열심을 다하여 대구 복음화에 앞장서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두 곳에 성공적인 해외 선교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006년도부터 새로운 예배당, 이 예배당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또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가치, 그 목적을 가지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 시대의 정열을 우리가 또 보태서 우리는 더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신앙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예배당을 세울 수 있으며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의 역사로 공동체를 이루어 올 수 있었겠습니까? 감사의 신앙이 있기에 교회 역사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신앙으로 헌신할 때 대구 복음화의 사역에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고 지구촌 공동체와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나눌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역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특히 교회 음악의 선두에서 달려온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로서 이 시대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한국 사회와 지구촌의 공동체를 위해 더 잘 섬기고 더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감사함의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더 열심히 대구와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